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고 하셨다. 왜 현실에서는 마음씨 착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운명이 불행하고 삶이 고단한 반면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풍요와 부귀를 누리는 경우가 많을까? 이 겉보기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현상은 사실 불법 속에 가장 깊이 담긴 지혜의 암호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선사 고승께서 많은 의욕을 가진 신도들에게 설법하셨다. 인과는 결코 틀리지 않았으나 다만 당신의 복보가 도둑맞고 있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다. 불법은 인연과 과보를 중시하며 어떤 인을 심으면 그에 따른 과를 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인과가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종종 숨겨진 허점들이 있어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복덕이 조용히 흘러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복덕의 상실은 타인의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특정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고승께서 자비롭게 지적하시길 복보가 도난당하는 데는 보통 세 가지 뚜렷한 징후가 있으며 이를 일찍 깨닫는다면 손실을 막고 성근이 성가로 맺히게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이 설법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광대한 인연의 바닷속에서 불법의 지혜의 빛이 이미 당신을 찾았습니다. 만약 당신도 복을 쌓고자 한다면 댓글란에 복과 지혜가 함께 늘어나기리라 적어 이 특별한 인연이 당신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이제 함께 복보가 흘러가는 신비를 밝혀내어 진정한 행복과 평온으로 가는 지혜의 길을 찾아봅시다. 불교의 지혜 체계에서 복보, 복보. 나는 두 글자는 단순한 세속적인 행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에너지 축적이며 마치 은행 계좌에 예금을 해야 인출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복보는 또한 선한 행위와 선한 마음을 통해 끊임없이 쌓아야 합니다. 지장경에 이르기를 선악의 보응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한다. 이 인과관계는 정밀하고 피할 수 없으면서도 속인들의 시간에 대한 선형적 이해를 초월한다. 많은 사람들이 복보를 단지 물질적인 풍습이나 순조로운 삶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진정한 복보는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병고 없는 건강, 둘째는 근심 걱정 없는 평안, 셋째는 수행길에서 성근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을 지닌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마음속에서 평화롭고 기쁨을 유지하며 이것이 가장 귀중한 복의 현상이다. 그러나 복덕은 쌓이기도 하지만 흘러가기도 한다. 물이 가득 찬 대나무 바구니와 같아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물도 담을 수 없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복은 두 배로 오지 않고 재난은 혼자 오지 않으며 복보가 도둑맞는다.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나 마음가짐이 무형의 허점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점들은 때로 매우 은밀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을 쌓는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동안에도 무의식 중에 복을 소모하고 있다. 고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심는 자는 그 복을 보지 못하며 악업을 짓는 자는 그 재앙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보가 도둑맞는 미묘한 이치이다. 불법은 우리에게 복보를 지키고자 한다면 먼저 그것이 흐르는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진단하듯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보이지 않는 도둑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고승께서 설하신 세 가지 복보가 도둑맞았다는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로서 가장 은밀한 것은 공덕상의 집착이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무소주행불실이라 하였으니 이는 행함에 머무름이 없을 때 행함이 어그러지지 않음을 뜻하나니 이 깊은 가르침은 선행의 최고 경지를 드러내니 곧 무념, 무상, 무주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 오히려 반대로 마음속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공덕의 형상에 집착한다. 부유한 상인을 상상해보자. 그는 매달 정기적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을 쌓는 것 같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속으로 계산한다. 나는 이미 10만 위안을 기부했으니
공덕이 꽤 클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며 언론이 자신의 선행을 보도해주기를 원하고 심지어 기부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볼 때 큰 만족을 느낀다. 이러한 심태는 공덕에 집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 하나 더 흔한 경우는 우리가 선행을 한 후에 은밀히 보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든 친구를 돌본 후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앞으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길 희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또는 동료의 문제를 해결해 준 후 상대방의 감사와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러한 자연스러워 보이는 심리들은 실제로 집착과 공덕 아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청정하고 번뇌에 물들지 않은 선한 마음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집착과 기대, 그리고 계산이 섞이게 되면 선행의 본질은 미묘하게 변하게 된다. 맑은 물에 먹물을 떨어뜨리면 곧바로 물이 흐려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선행은 겉으로는 여전히 선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탐착의 마음이 섞여 있다. 고승께서 설명하시길 탐욕심은 공덕을 인간의 복으로 전환시키나 해탈 공덕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할 때 얻은 복은 재물, 명성, 건강과 같은 세속적인 차원의 일시적인 이익에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복보는 대개 순식간에 사라져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더 미묘한 집착도 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행한 후에 은밀히 자만하여 자신이 선인이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오만이 생겨난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한 후에 자신의 공덕을 반복해서 생각하며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선행에 집착하게 된다. 더러는 자신의 선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품기도 한다. 이것들은 모두 공덕상의 집착의 다양한 형태로 복보가 조용히 흘러 사라지게 한다. 부처님은 연꽃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수행 상태를 비유하셨다. 진흙 속에서 태어나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진정한 선행은 연꽃처럼 청정하고 번뇌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마음속에 내가 선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고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분별이 없으며 보답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이러한 선행은 가장 완전한 복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떻게 공덕상에 집착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 고승께서는 우리에게 삼륜체공의 관념을 닦을 것을 가르치셨다. 선행을 할 때는 시주는 나, 시주는 물건, 시받는 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여 오직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앞일과 뒷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선을 행해야만 첫 번째 복덕의 경계를 지킬 수 있다. 두 번째 징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끊어내지 못한 악연의 씨앗이다. 불가에는 한 구절의 진리가 있으니 만약 백천겁 동안 지은 업이 멸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인과응보의 필연성을 드러낸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우리가 지은 업보는 인연이 성숙할 때 반드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분명히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불행을 겪는 걸까요? 이 비밀은 선업과 악업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성숙하여 각각의 결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곶불과 참외 씨앗을 심으면 수확할 때 곶불은 여전히 쓰고 참외는 여전히 달다. 두 가지가 같은 땅에 심겼다고 해서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선을 행하면서 동시에 악을 짓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낮에는 자선기관에서 이타적으로 헌신하지만 밤에는 식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춤을 춥니다. 어떤 이는 외부에는 관대하게 기부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엄격하고 인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삼보를 공경하지만 뒤에서는 자주 험담을 하여 타인을 상처 입힙니다. 그들의 선행은 확실히 복덕을 쌓고 있으나 악업도 역시 쌓이고 있어 인연이 성숙할 때 먼저 나타나게 된다. 더 은밀한 것은 우리가 무시하는 미세한 악업들입니다. 무심코 한 거짓말, 가시가 담긴 농담 한마디,
경멸의 눈빛 하나, 심지어 마음속을 스치는 음란한 생각까지도 우리의 알아야식에 악업의 씨앗을 심는다. 이러한 겉보기에는 사소한 행동들이지만 마치 개울물처럼 하루하루 쌓여 결국 복을 가로막는 큰 물결이 된다. 어느 선생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복보는 마치 물통과 같아서 우리의 선행은 물통에 물을 붓는 것이고 악업은 물통 밑바닥의 구멍과 같다. 만약 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통에 물이 모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연의 씨앗을 끊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아도 복보가 이러한 틈새로 흘러나가게 된다. 불법에서 선악업의 힘이 서로 상쇄되지 않는 원리는 각각의 업력이 특정한 인연과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업이 가져다주는 복보는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며 악업이 가져다주는 괴과 또한 그 인연이 익었을 때 나타난다. 두 가지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기 운행한다. 이것은 왜 어떤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지를 설명해주며 그들의 선행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심었던 악업의 인연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고승께서 더 나아가 설명하시길 악업이 성숙할 때 먼저 보응을 받으며 선업의 인연이 미치지 않아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악업은 대체로 우선 성숙하여 과보가 나타나지만 선업의 복보는 더 긴 시간과 더 복잡한 인연이 있어야 완전해질 수 있다. 잡초는 빠르게 자라지만 귀한 과일나무는 결실을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복이 흩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경계해야 하며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악을 조심스럽게 멀리해야 한다. 고덕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선함이 작다고 해서 행하지 말고 악함이 작다고 해서 하지 말라 하셨다.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신중히 살피고 악연을 끊어 선근을 닦아야만 복이 이 틈새로 흘러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세 번째, 복덕이 조용히 흘러가는 징후는 삼보의 복전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불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바탄톨의 좁쌀이 인간 세계의 만말 진주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다. 이 문장은 부처, 법, 승 삼보가 복전으로서 지니는 뛰어난 가치를 드러냅니다. 삼보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복전이며 삼보에 대한 공경과 공양은 놀라운 복덕을 가져오지만 삼보를 경시하면 복덕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삼보에 대한 공경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삼보가 우주에서 가장 청정하고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부처는 깨달은 이이고 법은 진리이며 승은 수행자이다. 공경하는 삼보는 실제로 우주의 진리, 생명의 본질, 그리고 해탈로 이끄는 길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경에서 쌓인 복덕은 세상의 다른 모든 선행을 훨씬 능가합니다. 원만한 삼보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를 수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경전을 외우며 공양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과 경멸이 가득 차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불상을 함부로 놓거나 심지어 불결한 장소에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전을 독송할 때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도 출가 승단에 대해 기본적인 존중을 결여하고 그들을 단지 평범한 속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삼보에 대한 불경이며 복받음이 크게 줄어들게 합니다. 더욱 일반적인 삼보에 대한 불경은 문서 수행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불법은 문, 사, 수의 세 가지 수행 단계를 강조합니다. 문이란 불법을 듣고 배우는 것이며 사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고 수는 이를 실제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대한 공부를 피상적으로만 하며 약간의 지식을 얻고 나서 자신이 이미 통달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깊이 공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이론을 배웠음에도 실천하지 않으며 불법은 그들에게 단지 이야기 거리일 뿐 삶의 지침이 되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수행할 때 사흘은 물고기를 잡고 이틀은 햇볕에 말리듯 꾸준하지 못하여 끈기 있는 결심이 부족하다. 이것들은 모두 법보에 대한 불경이며 복덕이 충분히 쌓이지 못하게 한다. 고승께서 말씀하시길 뛰어난 복전에서만 넓고 큰 복덕이 자라나며 새 속의 선업 복덕은 한계가 있다고 하셨다. 이 문장은 삼보복전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있다. 마치 서로 다른 토양이 식물의 생장을 좌우하듯 서로 다른 복전 또한 복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친다. 세속적인 선업, 예를 들어 기부나 남을 돕는 행위는 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러한 복은 종종 한정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삼보에 대한 공경과 공양은 깊고 오래가는 복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업은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근원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이 이렇게 한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다. 한 상인이 있었는데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자주병을 앓았으며 가정도 화목하지 못했다. 그가 노승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노승은 그에게 평소에 어떻게 불법을 대하는지 물었다. 상인은 자신이 많은 사원을 부양하고 막대한 돈을 기부했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러나 노스님은 더욱 관찰한 끝에 이 상인은 겉으로 삼보를 공경하는 듯하나 실제로 불법을 배우지 않았고 경전을 반쯤 이해하는 데 그치며 집안의 불상에도 먼지가 쌓여 있어 분명히 경배의 소홀함을 알게 되었다. 노스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복이 바로 여기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상인이 듣고 나서 깨달음을 얻어 진심으로 삼보를 공경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좋아지고 가정도 화목해졌다. 삼보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되 의심과 경솔함을 갖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치에 맞고 법에 따라 배우는 것이며 문사와 수행, 삼자를 균형 있게 중시해야 한다. 또한 실제 행동으로 불법을 실천하며 자비와 지혜를 일상생활에 녹여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로 올바른 법을 지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지혜에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보를 공경하면 복보가 흘러나가는 세 번째 구멍을 보충할 수 있어 복보가 끊임없이 축적되고 증가할 수 있다. 복받음이 줄어드는 세 가지 징후를 알게 된 후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고승께서 설하셨다. 삼무루학인 계율, 정해를 닦는 것은 복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삼각형의 세 발처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함께 복덕의 손실을 막는 견고한 제방을 구축한다. 첫째는 로 경계를 미루고 악을 끊으며 선을 닦는 것이다. 계율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규범일 뿐만 아니라 악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부적과도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옥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음을 상기시켜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악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젊은 상인이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많은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왜 장사는 점점 나빠지는 걸까요? 선사는 단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내 재물의 근원이 청정한가? 상인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장사하는 중에 자주 성실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선사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길 인연이 있는 자만이 올 곳이 있다 하셨다. 불경한 재능으로 어떻게 청정한 복을 지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계를 지키는 것이 복을 쌓는 기초임을 알려준다. 악을 끊어야만 진정으로 참선을 닦을 수 있다. 다음은 정으로 선정을 닦아 번뇌를 진압하는 것이다. 정력은 마음속의 들뜸과 산란함을 가라앉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명확히 보게 한다. 많은 복덕이 흘러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고 욕심이 일어나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으며 극단적인 마음 때문에 타인의 선행을 해친 경우가 있다. 휴식 선정은 모든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좌선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마음 챙김을 기르고 항상 자신의 신체와 정신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선정 수행의 한 방법이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그 감정을 자각하세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의도된 것인지 먼저 생각하라. 행동하기 전에 그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먼저 생각하라. 이러한 정념 수행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악업 축적을 줄이고 산란한 마음에 의해 복덕이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서 지혜를 개발하여 실상을 철저히 통찰하는 것이다. 지혜는 불법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복보가 손실되는 것을 막는 최고의 경지이다. 지혜의 관조를 통해 우리는 만물의 본질을 명확히 볼 수 있으며 겉모습에 미혹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한 노승이 사찰에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바닥을 쓸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복의 원인을 궁금해하자 그는 말했다. 나는 바닥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를 쓸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은 단순히 사찰의 한 구석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축소판이다. 이 노인은 단순한 바닥 청소 작업을 통해 심오한 지혜를 깨달았으며 그의 모든 행동은 깨어있음과 자비로 가득 차 자연스럽게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쌓았다. 산무루학이 무루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복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능력은 우리가 새로운 악업을 짓는 것을 막아주고 정은 우리의 번뇌 망념을 멈추게 하며 지혜는 공덕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게 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하며 함께 복덕을 지키는 요새를 구축한다. 고승께서는 마지막으로 산무루학을 닦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물새는 통을 고치듯 모든 구멍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인내심을 가지고 수리해야 한다. 오직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만 우리는 복보가 더 이상 도둑맞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선인과 성과가 자연스럽게 상응하여 원만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큰 복이 사라지는 징후에 대한 탐구와 세 가지 무루학 수행 방법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착한 사람이 왜 좋은 보답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다. 이는 인과율의 실패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복의 구멍이 있어 선인이 온전히 성과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적 각성과도 같아서 우리가 공덕상의 집착과 끊어지지 않은 악연의 씨앗, 삼보복전을 거치지 않고 흘러가는 세 가지 큰 복을 인식할 때 의식적으로 이를 경계하고 교정할 수 있게 된다. 복보의 소실은 운명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고승이 말한 것처럼 복보는 그림자처럼 항상 함께하며 타인이 빼앗을 수 없고 이는 자기가 자신의 마음에 누루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복이 이렇게 쉽게 사라진다면 선행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인과의 법칙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인과는 결코 잘못된 것이 없으며 단지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의 행위가 성숙하는 시기와 방식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과일나무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성껏 돌보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기 느리거나 심지어 시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심하게 돌보며 해로운 요소를 제거한다면 이 나무는 결국 건강하게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중국 고대의 속담에 이르기를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화는 이미 멀어진다 하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이 아직 닥치지 않았어도 행복은 이미 멀리 떠났다. 이 문장은 인과의 작용에 내재된 미묘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행은 단지 긍정적인 과보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은 무한합니다. 진정한 선인은 복덕이 잠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선행을 멈추지 않는다.
진정한 수행자는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법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수행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며 혼돈에서 명료함으로 나아가는 내면의 여정임을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 그 자체가 가장 큰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헌신적인 나눔이 마음의 정화와 승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의 수호자가 되어 복이 조용히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어 인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믿으며 행하기를 바랍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면은 항상 정법에 머무른다. 이것이 아마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이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평정이다. 마지막으로 불가의 지혜 한 구절로 함께 힘쓰자. 마음이 고요하면 국토가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중생이 편안하다. 우리의 모든 선한 생각과 선한 행위가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따뜻함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